네, 오늘부터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대해 다루는 주의 날 3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90쪽부터 595쪽까지 이어지는 교림답 주의 날 34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첫 주의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림답 주의 날 34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림답 언약의 10가지 말씀 주의 날 34 제92문 주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를 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을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93문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무슨 의무를 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93문 제1계명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우상 숭배, 사술과 미신,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올바르게 알아가며 오직 그분만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 복종하며 오직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을 기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해 더 부가하여 우리의 신뢰를 두기 위한 어떤 것을 가지거나 고안하는 것입니다. 설교회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 11장 6, 7, 8,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규칙에서 시작한 이런 법들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우리나라의 법이 몇 개가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그런 각각의 법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자연히 이런 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 이해할 수도 없는 법을 통해 시민을 통제할 뿐이라고 불평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법들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비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민법이 만들어졌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벌을 범죄자들에게 내리기 위해 형법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나름의 위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수혜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10가지 말씀 혹은 십계명으로도 흔히 불리는 이 율법은 오늘날의 법에 비하면 아주 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반응은 다른 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십계명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저 과거의 유산일 뿐이라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히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몇 주의 시간 동안 이 율법이 대체 무엇을 요구하며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작하는 주의 날 34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피고 제1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어진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교리문답의 흐름에 따라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것의 의미와 그런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에 대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먼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두 번째,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부르는 율법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주의 날 33을 통해 신자의 회개 혹은 회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표현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도 친숙하고 흔히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들 간에서도 신자들 간에서도 이것이 가진 의미가 다르게 쓰여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참된 회개와 참된 회심이 대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제88문답에도 인용되어 있는 골로새로 향한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된 신자들,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 이제 그들이 옛 사람과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다듬어서 제88문의 답은 옛 본성의 죽어감과 새 본성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자 회심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옛 본성이 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죽어가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옛 본성, 옛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졌던 옛 본성이고 나의 옛 사람이며 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나에게 아주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옛 사람의 삶에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어떤 선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편안하게 멸망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웃이, 나의 죄성이 그것을 따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결말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땅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교리문답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우리의 잘못을 슬퍼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죄의 고백, 죄와의 싸움은 회개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벗었다면 마땅히 새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이고 인내이자 긍휼이고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 기준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나의 신조에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은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바로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선을 행하며 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와 회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제91문답을 통해 그럼 그와 같은 선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며 주의 날 33은 마쳤습니다. 그와 같은 선행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제91문답에 나온 표현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가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제3부의 새로운 단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아 사용하곤 합니다. 첫째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구약 성경의 첫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을 통틀어서 율법이라 칭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범주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과 또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정의가 모두 사용될 수 있고 옳은 것이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향한 감사에 대한 내용에서는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좁은 범위의 율법,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신 언약의 10가지 명령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10가지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통해 오전 예배 중에 목사가 일을 읽는 것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저 그 내용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끝없이 체화하며 선행의 열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 번 듣고 고백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느새 잊혀지고 퇴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이 중요한 내용을 해마다 성도들이 살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시작이 어디부터인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이 시작되는 3절부터 10계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답도 완전히 틀리진 않습니다. 분명 출애굽기 20장에선 3절부터 신명기 5장에선 7절부터 10계명의 구체적인 명령들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짧은 내용 역시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으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결국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전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의 제92문답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주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서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10계명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는데도 변하지 않는 의미를 가질 수 있냐고 말입니다.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무너졌고 그들이 가진 법과 규범이 만들어진 후 다시 잊혀지고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10계명은 여전히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 살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계명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동족들을 통제하고 이끌기 위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시대와 그와 다른 문화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라면 길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한 후로는 그 의미와 용도를 다하고 폐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이는 여전히 진리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의 선한 뜻을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가 2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결국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용도로 주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건을 거시고 너희가 이 조건을 충분히 시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앞선 내용을 보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앞선 12장에서 이미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무너진 것도 14장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존하기 필요한 물도 고기도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었고 이제 안정적으로 약속을 땅에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과 같이 조건을 보셨다면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신실했습니까? 아니면 수가 많거나 혹은 강력한 무기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었고 수도 적었으며 자신의 힘을 통해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셨으며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홍해를 다스리심을 통해서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보호의 손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물과 만나, 메추리를 주심으로 결국 그들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그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먼저 베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순종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건지셨고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깨달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 10가지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우리가 이제 그분만을 높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또 노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감사로 나오기를 바라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께 주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으며 결국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신약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를 얻고 자신의 구원을 획득하거나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 이것을 받았습니까? 혹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야말로 거룩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이스라엘과 같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푸신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그조차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족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군대에 의한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말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 모든 자비와 은혜를 깨달았기에 우리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의 옛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고 결코 우리가 자연스럽게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8에 3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짐은 분명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들 수도 없고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와 구원을 값없이 베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담과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율법의 본질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어지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부르는 율법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93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한없는 자비에 감사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1계명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원어를 직역하자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신들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만 익숙하게 접했을 수 있지만 고대 이집트에도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다양한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제우스나 헤라, 아테나와 같은 유명한 신격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집트에도 라, 이시스, 토트와 같은 수많은 신들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을 숭배한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이끌렸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이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 시내산에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불안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속히 내려오지 않자 그 두려움에 빠져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을 가진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려 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의 잘못은 이렇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끝없이 다른 신들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 바알, 아스타롯을 비롯한 거짓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부를 줄 것을, 권력을 줄 것을, 혹은 자신들에게 풍요나 안정을 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 외에도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계명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을 하거나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것이나 혹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은 영역을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는 제94문과 제95문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그분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분께서 모든 선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보다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려는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신, 우상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부와 재산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갈구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 자신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추구하며 자신이 죽고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이름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뜻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 할 때 그것은 제1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내 안에 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하며
그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를 매주일 복음 설교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복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게 되며 그 지식과 함께 그분을 향한 신뢰도, 사랑도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1계명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어지는 다른 모든 계명도 그러하듯이 제1계명에 대한 순종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신뢰가, 우리의 모든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 역시 그분께로 흘러가야 합니다. 물론 그런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신뢰도,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는 것은 신자에게서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제 자신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듣게 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삶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